이사야 6장 말씀. 네, 보통 그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성경입니다. 6장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욱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서 별궁에 거하면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대리 섭정을 하고 있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려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런 주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 위에 앉아, 높이 들려진 보좌라고 하니까 환상 속에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옷자락이 높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성전까지 쫙 내려서 가득하게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이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법궤 뚜껑에 이렇게 날개 달린 두 천사,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천사를 스랍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고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보통은 그 시녀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부채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연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옛날에 왕 옆에서 시녀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하던 그런,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혹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영적 존재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려 있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 2개로는 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이 들려 있다라는 건 공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외치기를 노래하는 거죠. 창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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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의 충만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지방 터가 그 소리 때문에 막 흔들리는 듯하고 집 안에, 그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연기는 불날 때 나는 연기가 아니라 스모그 같은, 그러니까 안개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개나 구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비를 나타낼 때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어떤 장치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모그를 쫙 피우면은 자욱하면서 약간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에 항상 이런 구름이라든지 빽빽한 구름이라든지 연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스럽게 가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것들도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온다라기보다도 어떤 신비 속에 가려진 상태에서 오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비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신비 속에 자신을 감추시느냐? 하나님께서 신비 속에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아는가 했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와 메시지, 상징이 담겨져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연기 속에나 구름 속에 가리워지듯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구름에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하나님이 신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다. 그렇게 됨으로써 더 알 길이 없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읽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늘에
광경을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요한계시록에 반모섬에서 요한도 하늘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천상에 올라가서 이 비슷한 광경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이 스랍들처럼 네 천사가 그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때 그들도 다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자의 환상과 이미지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용어와 이미지가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 하면 이 비슷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곳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이고, 또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둘러싸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똑같이 면류관을 쓰고 24장로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상상을, 또 환상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 땅에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드디어 뵙게 되고,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때 성도들과 함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야말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 닦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평안 속에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환상 속에 사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이 열리고 이와 같이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보면서 뭘 했느냐,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일단 이와 같이 환상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인간이 가지는 그 느낌은 뭐냐,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는데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왕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금 보통 왕궁에 왕이 앉아 있고 만군을 호령하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인간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인간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이 지상의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근데 보통 신하들은 아니죠. 천사들 같은 신하들이 그를 보좌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만군 천사 혹은 천군 천사, 온 어떤 그런 영적 군대를 호령하시는 그런 위엄 있고 놀라운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 즉시 죽습니다. 왕이 뭐야 저거 하면은 그냥 와서 데려가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왕은 감히 그 앞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얼굴을 숙이고 가야만 했고, 허락하지 않고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예요. 천사들마저도 그분을 너무나 거룩하고 위엄이 있어서 쳐다볼 수 없어서 두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우리의 부정한 것들도 나타낼 수 없어서 발을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늘 이 입이 부정해서, 부정하다는 것은 거짓말도 말하고 많이 하고 말해놓고도 안 지키고 또 하겠다고 해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말을 지키지 못하고 말이 정확하지 못하고 늘 온전치 못한 존재라는 걸 늘 알 수 있죠. 그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건 그냥 그분 앞에서 그냥 죽는다 혹은 그냥 소멸해버린다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제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즉시 스랍 중에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화저, 불, 젓가락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향을 피울 때라든지 이럴 때 쓰는 부젓가락이에요. 그래서 그 젓가락으로 제단에서부터 타는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입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 내 죄악이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의 정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의 정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든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숯불로 이 입이 깨끗해지고 정화되었으니까 오직 이 입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그걸 반항을 하든 기쁘게 받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광야라는 건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에 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광야는 그냥 빈들 같은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서 외치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단 숯불로 입을 지짐으로써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선지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입술은 내 입술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겨야 되겠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신실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할 때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뭐냐면 어린아이, 내 자식을 통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를 입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전하는 자는 내 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거고 듣는 자들도 똑같이 저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 말씀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입을 써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로서의 설교를 듣는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서 애언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한 것도 저분을 통해서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하시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가려서 받아들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절에서 7절까지는 선지자의 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입의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함을 얻게 됐다는 걸 말하게 주고 있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또 누가 갈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는 이사야한테 직접 하는 소리 같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혼자 소리, 하나님과 천사들이 상의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혼자로,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돼? 야, 천사들 모여봐.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는 거고 하나님의 소리를 엿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천사가 와서 살짝 기뜸해주는 그런 소리 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내는 거, 이게 선지자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을 이 8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근데 그런 말을 나한테 직접 하지 않은 듯이 서로 상의하듯이 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그곳에 끼어듭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직접적으로 나한테 네가 해라 라고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처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거듭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저 영혼은 구원한단 말인가? 누가 이 일을 해준단 말인가? 이걸 직접 나한테 한 말은 아닌데 나는 너무나 기뻐서 막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순간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순수한 헌신과 고백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들은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헌신이 이행돼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사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협력해서 이루어나가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존재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9절 10절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이게 이제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너희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구나. 또 보기는 보지만 알지는 못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사명인가? 가서 외쳐라.
요 앞에서 말할 때는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단 말인가 라고 했는데 그 뒤에 9절, 10절의 말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둔하게 해서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해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관용적인 의미, 한번 이렇게 좀 약간 그 역설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얘기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미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나라를 정화시키기로, 이 나라를 파엎어버리기로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그 결정이 벌써 이 말씀 이사야의 사명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가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영혼을 깨우친다 할지라도 단 몇 명이라도 깨닫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 백성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져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려서 아무리 눈을 띄워주려고 해도 뜨지 않고 귀를 열어주려고 해도 열지 않고 마음을 열고 싶어도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듣지도 않는데 제가 왜 전합니까가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온 도시를 다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 없고 의미 있게 보는 사람도 없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명자, 이사야의 사명 기사 속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사야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등을 돌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묻는 겁니다. 이 성읍이 다 회파될 때까지, 이 도시가 거의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또 비유로 말할 때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이 완전히 싹둑 다 잘라서 완전히 정화시켜버릴 때까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함과 이 밑둥까지 나무가 탁 잘라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그 그루터기로 다시 거룩한 새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나 이 그루터기의 은유나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저 먼 나라로부터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완전 짓밟고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끌려가서 포로로 가게 되고 도시는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암시적으로 예언한 것들이 이제는 이사야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라도 뭐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때늦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더니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 징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거룩한 씨, 소망은 그루터기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천상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사야처럼 평상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는 유리바다처럼 환상이 쫙 열리고 또 요한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런 환상 속에 들어가 의미심장한 말을 듣거나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성을 늘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걸 믿고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계시를 내려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귀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